우선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의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이제 마지막에 28장을 열어보시면 16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는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만난 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체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를 체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웃라인을 그려준 거예요. 이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게 순서대로 쫙 볼 수 있는 머리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AMI 공동체에서는 이 훈련을 제가 시키기 위해서 이 칠판에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적어놨어요. 이 아웃라인을 눈에 이렇게 보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것도 실은 칠판이 있으면 칠판에다 다 적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제가 말을 천천히 할 테니까 또 하나하나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종이가 좀 많이 필요해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건데요. 이 요한복음 강해를 충분히 소화를 하려면요. 우선 공관복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관복음을 적어도 1시간씩 들어가지고 설명을 미리 해드리려고 그래요. 공관복음이 뭐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되죠. 그런데요, 공관복음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 저술한 연도의 순서대로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술한 게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은 주후 50년에서 52년이 마태복음요. 알지만 또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다음에 무슨 복음을 썼죠?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가요. 누가복음은 주후 60년에서 62년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 감옥에 1차 감옥에 있었을 때 누가도 옆에 있으면서 같이 그분은 감옥에는 없었지만 이분이 쓰셨어요. 그리고는 주후 66년, 67년 이분들이 1세기 때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많이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요 제가 할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다음 주는 누가복음, 그 다음 주는 뭐일까요? 마가복음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이제 설명할 터인데요. 마태복음의 배경과 저자와 또 마태복음 전체의 이 개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이 사복음서는 특히 그래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내용을 잘 소화하셔야지만 이 눈이 뜨여요.
그동안에 우리 AMI 공동체에서는 청소 훈련을 많이 받아놔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더 눈이 뜨이실 거예요. 예. 벌써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자, 눈이 이제 뜨이실 거예요. 오늘 보시면 우선요, 마태복음을 쓰게 된 배경이라고 우선 써놓으세요. 제목으로요. 마태복음을 쓰게 된 배경이에요. 이 배경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개척이 됐죠? 주후 30년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돼서 이제 교인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그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교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주후 33년에 핍박을 받고는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교인들이 유대 나라, 사마리아, 저 북쪽 갈릴리 지방, 시리아, 터키까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수천 명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교회를 조그맣게 개척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교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를 해야 되나?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후 50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20년 가까이를 교재 없이 주로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 크리스천은 많지가 않았거든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퍼져가 있는데 그분들이 교재가 한 20년 동안 없이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이에요. 이미 바울도 복음을 많이 전했고 또 베드로 12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꼭 반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소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예컨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것을 1세기 때 우리 기독론에서 에비오니즘이라고 그랬죠. 에비오니즘. E-B-I 에비 그 다음에 에비오니즘이에요. 에비오니즘.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학설이에요. 그런 것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룹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도케티즘. D-O-C-E 티즘, T-I-S-M. 이 도케오라는 말은 헬라 말로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영어로는 it seems to be 그런 소리예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학설이에요. 그게 도케티즘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이 가르쳐지고 하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이요, 특히 유대인 중심인 이 교회들이 많은 신학적인 혼돈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요, 야고보라는 분이, 우리 야고보서를 공부했지만요, 야고보가 자기가 개척한 자기 제자들이 저 터키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주후 49년이에요. 49년. 바울의 첫 1차 여행이 언제였던가요? 46년에서 48년이었죠. 예. 그 요 역사적인 시간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40 몇 년에? 6년에서 48년이에요. 이제 바울이 벌써 이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방문해서 바울이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똑같이 야고보도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이분들의 교회 안에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하는 것에 대한 그 목회 서신을 쓴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게 주후 49년이에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성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 같은 해 주후 49년에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가 이제 똑같이 터키 남단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그 당시에 바울이 가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그게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은혜다라고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율법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벌써 이미 마태복음은 언제 썼다고요? 50년에서 52년이거든요. 마태복음을 쓰기 전에 이미 교본들이 있었어요. 무슨 교본에? 야고보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나 갈라디아서는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루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약했어요. 야고보서는 목회서신이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의 기독교의 구원론적인 부분을 일부를 다뤘지만요, 이 총체적인 교리를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를 통해 가지고요, 이 총체적인 교리를 쓰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도 유명 인사였는데요, 베드로는 글을 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헬라말을 몰랐어요. 그래서 교본을 쓸 수가 없었어요. 또 그 중에 한 유명 인사인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도 마가복음을 나중에 썼지만 이 당시만 해도 마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성숙도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그 무거운 책을 쓸 만한 실력이 되질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거든요, 마가는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는 내 영적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까지 지도자 수준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를 사용하신 거예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오늘 우리가 쭉 보시면은 마태는 아주 신학의 그 포괄적인 신학 총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걸 다뤘냐면요, 이제 하나하나 적어 놓으세요. 7가지의 분야를 다뤘는데, 첫째, 마태는 기독론을 다뤘어요. 기독론이 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는 걸. 두 번째 다룬 것은요, 천국,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그 천국이 뭐다라는 것을, 천국론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에서요. 세 번째는 성결론을 가르쳤어요. 성결론. 우리 잘 아는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결론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론을 가르쳤어요. 다섯 번째는 크리스찬 지도자론을 가르쳤어요.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지도자가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우리 잘 아는 무슨 설교죠? 감람산 설교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자는요, 선교론을 가르쳤어요. 선교론.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요, 이분이 가장 여기에서 핵심으로 뒀던 것이 이 선교론이에요. 이제 이 선교론은 이 마태복음의 전체를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요, 다음 제목으로요, 마태는 누구인가? 자, 마태라는 이름은요,
영어로는 the gift of the Lord라는 뜻이, 그러니까 주님의 선물이라는 소리. 마테라는 뜻이. 마테오라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Matthew 그러는데 마테오. 그 뜻은 the gift of the Lord. 이분은요 유대인이고요. 가버나움이 고향이에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던 곳이 가버나움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 제일 북단에 있는 그 이제 어촌이죠. 거기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는 이분은 세리였어요. 세리. 이분은 세리였는데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분은 세리였다 그랬어요. 이 세리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세리가 되냐면 로마 정부, 로마 황제에게 텍스를 유대인들이 바치는데요. 이제 식민지 사람들이 텍스를 걷어내는, 우리 같으면 이완용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텍스를 걷어내는데요. 과도 징수를 해요. 그래갖고 로마 정권에 얼마를 바치고 자기가 이제 그 나머지를 먹는 이런 직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도 좋았고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평판이 안 좋았고 소위 배신자라고 느끼며 미움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가 적은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 했어요. 너희들 보고 이제 니네들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 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5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했어요.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한단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누가 썼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주 이 마태도 기분 좋게 쓰신 것 같아.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대변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양심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처음 네 분을 제자를 먼저 만들었거든요. 이 마태는 좀 후속에 예수님 제자 된 사람이에요. 처음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이 네 분이 처음에 뽑혔는데 마태는 나중에 뽑힌 사람인데요. 요 마태를 예수님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마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이 마태를 쓰시려고 딱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리 일을 하도록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 세리가요, 세관에 딱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금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가버나움에서요 지나가시다가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요 마태를 탁 보더니 너 날 쫓아라 이렇게 한마디 딱 하니까요 이 양반이 말이죠 모든 걸 다 놓고는 그대로 쫓았다 그랬어요. 이 대단한 그 반응이죠. 예.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해요. 성서에 보면요 이분이 예수님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아마 큰 대궐집일 거예요. 돈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잔치를 벌여놨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마태가 쓴 거예요. 그 초청을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고 자기 동료 세리들까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다 한 죄인들까지도 다 초청해가지고 그냥 예수님과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딱 보곤 말이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세리하고 같이 놀고 우리 민족이 미워하는 사람인데
또 그 집에까지 가가지고 아주 죄인들과 또는 아주 밥맛 없는 세리들까지 모아놓고 같이 식사를 하시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마태가 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이 파격적인 그 행동을 했었고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성품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저분 내가 따라야 되겠다 하니까 뭐 만사대쳐놓고 예수님을 따랐고 이분을 자기 집에다 초청까지도 하고요. 이런 사람이니까 주님이 안 쓸 수 없죠. 근데 이미 다 예정됐던 것 같아요. 이 마태는요, 본래 이름은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레위라고 그랬어요. 레위. 레위. 영어로는 L-E-V-I, 리바이 그래요. 리바이. 이걸 보면 이분의 출신이 보여요. 이분 출신이 무슨 족속이겠어요? 무슨 족속이? 제사장족이에요. 그 레위족이죠. 이 제사장족이에요. 이 제사장족이면요, 교회에서 이 회당에서 제사장 일을 할 것이지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텍스 컬렉터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세상 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목사가 될 것을 아셨지만 세상 경험을 많이 시켜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상 경험을 시켜놓고요, 저는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이분이 반응이 적극적인 이유가 뭐였을 거예요? 그중 하나는 이분이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내 민족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고는 저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이제는 낮아진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래서 이분이 순종을 하고는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주후 이분이 공생애가 26년에 예수님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부른 것이 주후 한 2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공생애 3년의 한 첫 단계에서 아마 이분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끊임없이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쓴 주후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20년 동안 예수님 33년에 예수님이 이제 떠났으니까요. 예수님 공생애 때 딴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누가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2차 선교 여행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후 몇 년입니까? 주후 50년, 51년 이때에 50년이죠. 2차 여행이니까요. 이때 누가는 안디옥에서 바울을 따라다녔거든요. 누가는 누가보다 약 한 23년 영적인 선배예요. 마태가. 이분은 스스로도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을 말했죠.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판타타 에스네라 그랬죠.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죠. 제가 두 번 설명할 필요 없죠. 에스네 이방인들을 나가서 복음화시켜라. 본인도 이 책을 썼지만 이분도 자기 삶 속에서 그대로 지켰어요. 나중에 에티오피아에 가셔서 에티오피아의 개신교가 아닌 에티오피아의 기독교를 창설하는 일에 이분이 사용받았고 전통적으로는 에티오피아의 선교사였고 그곳에서 이분이 생을 마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목을 다시 바꿔서요. 마태를 선정했던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요. 이분이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엘리트 출신이라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어부 출신들이고 그렇게 교육 수준이 변변찮았는데 이분은 엘리트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로마 정권에서 인정받을 만큼 그 세리가 되어서요, 사회적 신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았던 분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분은 공생의 처음인 주후 한 26년이나 27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줄곧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기에 이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쓴 것이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요, 이렇게 된 사람이기에 이분은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큰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었어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태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목을 바꾸셨어요. 마태복음을 저술한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아주 많은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인자이시며 예수님의 인성의 인자이시며 The Son of Man 그랬어요. 인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마태는 많은 그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스토리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는 스토리들을 아주 정당하게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왕 중의 왕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구세주 되시면, 그 마태복음 우리 2장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이 동방박사를 만나가지고 한 그 사건 뒤에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시잖아요. 그 사건은 어느 사건을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있다가 다시 출애굽하리라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을 재현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이 구원 사역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마태는 또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주 되심을 우리 감남산 설교에서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다는 거죠. 1장 18절에서 19절, 1장 23절에 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아까 본문에서 1장 1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크리스찬 중에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산상수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가장 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 수직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수직계명.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많이 흘러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지금 향해서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사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것만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 전체에게 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 소수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 다수는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유대인 소수에 의해서 복음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넘어가고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유대인이 영의 눈이 감겨버려 가지고요, 유대인 크리스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들 추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역사, 교회 역사 속에서요, 이방인이 추수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 일부가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메시아닉 주라 그랬죠. 여러분들 영화 봤죠? 이번에 회복이라는 영화요. 메시아닉 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어느 정도의 숫자가 차면. 그러다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버리면은 나머지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는다는 이 시나리오를요, 이 마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리고는 이 시나리오를 나중에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 계획을 깨달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1세기 때의 소수 선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세기 때 유대인의 책임은 뭐냐? 이 복음을 디아스포라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아,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의 자민족 우월주의를 우리가 탈피하자. 자민족 중심 사상을 탈피하자. 이방인 홀대하는 사상을 포기하자. 그 대신에 우리는 이방인을 우리는 포용해야 된다. 이방인을 우리는 존경해야 된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된다. 비크리스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크리스천들은. 이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의 계약인 거예요. 영어로는 에브라함이 커버넌트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지금 유대인을 통해서 누가 복음화가 돼요? 이방인들. 그걸 헬라 말로는 뭐라고 그러고 유대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 말로는 이방인을 뭐라고 그래? 고임. 다 우리 알죠? 헬라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에트네. 이렇게 유대인들을 생각을 바꾸게 하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게 하는 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서론인데 이렇게 길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부터 제목을 바꾸세요. 제목을 새 제목으로. 유대인들을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한 가르침들. 여기 제목이에요. 유대인들을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한 가르침들이. 소위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가르침들이에요. 오케이? 그 첫째가 뭐냐?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벌써 탁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 족보를 봐라. 이 족보에는 이방 여자가 4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다시피 다마르는 가나안 여자예요. 라합도 가나안 여자예요. 룻은 모압 여자예요. 바세바는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 이름이 우리야죠. 우리야는 헷 쪽이에요. 영어로는 히타이트 그러는데요. 우리야는 헷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은 바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분 이름을 보면은 그분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이름도 바세바라는 요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세바는 유대인 여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헷 남편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법적으로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은 유대인이지만. 자, 어쨌든 4분의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나와요. 이 남자 선호 사상인 이 유대 문화 속에서요, 족보에 여자 이름을 집어넣는 것은 이건 이변이에요, 이변. 왜 그럴까요? 지금 마태는 지금 왜 여자 이름을, 특히 이방 여자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유대인의 생각을 바꿔라. 유대인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제가 보는 그 시각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장에 들어가서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는 게 2장에 들어가서요. 여기 보시지만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매자이라고 그랬어요. M-A-G-I. 동방박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구르드족이에요. 그 이란에 있는 그 소수민족 중에 하나의 구르드족이에요. 메대족속이라고 그래요. M-E-D-E.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왕 중에 왕으로 보고서는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누구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왕이라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 줄 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어디서 하셨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어요. 북쪽이에요. 우리 같으면 함경북도예요.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서에서는요, 이 갈릴리 지방을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이방 갈릴리오 그런다고요. 이방 갈릴리오. 이방 갈릴리오 하는 말은 갈릴리 지방에는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 지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3년 공생애만이 아니라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났지만 대부분은 나사렛에서 지냈잖아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릴리 지방에서 사셨고, 또 공생애도 갈릴리 지방인데 특히 그 도시 이름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출신들이.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다루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 배웠죠? 5장, 6장, 7장이죠? 산상수훈이 딱 끝나고는 이제 8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지금부터 성서를 열어봐 주세요. 산상수훈이 딱 끝나고는요, 그 다음부터 8장 들어가는데요. 8장에 첫 탁 나오는 게, 이제 제가 말할 때마다 거기다 이제 성경을 좀 지저분하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거기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문둥병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문둥병자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다리 저는 사람들, 소경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영적을 영해를 할 때는 이방인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12 제자들에게요,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자꾸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무너뜨리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쭉 나머지 이야기는 그 유명한 백부장 이야기예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백부장은 로마 장교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딱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백부장이? 일부러 가서 안수할 필요 없습니다. 말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근데 이제 이 10절부터 보세요. 여기 좀 하나하나 잘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라는 건 정말 진짜란 말 아닙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줄을 그어놓으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보면서요, 지금 이방인이 너희들,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중이라는 거는 유대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선호하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을 선호하기 위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12절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이해가 돼요. 11절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여기 이방인들의, 이방인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데 보세요. 12절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게 뭡니까?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당분간 구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으면 어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음부에서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본 자손들은. 그래서 거기 가서 천국보다는 조건이 안 좋으니까 이를 갈미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분들을 다 이제 이쪽으로 더 좋은 음부로, 이제 더 좋은 음부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낙원으로 이제 옮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다 이야기가 되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죠. 아하, 유대인의 생각을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성서를 이런 측면에서 보지 않고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요, 많은 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성서 봐라 막 이러면서요, 그냥 이런 걸 가지고 별난 소리 다 할 때 보면 저는 머리가 아파요. 주님. 그래서 저는 웬만한 설교를 잘 안 들으려고요. 머리가 아파서.
제가 혼돈스러워요. 자, 그리고는요, 주님께서요, 10장으로 넘어가 보죠. 10장. 10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게끔 한번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갈릴리 지방, 여기가 가버나움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요. 지금 이 지역을 한번 파송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 북쪽이에요. 나가서 한번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을 이러하니. 그럼 쭉 사도들 이름이 쭉 나와요. 자, 그러면서요, 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성서를 내가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사 가라사대, 그 다음에 말을 보면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으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제일 먼저 이분들이 복음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예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심판 때까지 이 긴 기간을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에요. 그리고는 그 천국이 또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실제 일어나는 천국은 저쪽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천국은 벌써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천국이란 거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도 천국이에요. 왜냐하면요, 천국이란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근데 이 천국에다가 이제 나쁜 놈들을 집어넣어 놨어요. 나중에 이제 13장에 들어가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깝다는 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천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보시다가요, 10절부터 보세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여기 합당한 자다 줄을 그어놨어요. 유대인 중에서 합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 아니에요. 합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같이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열심히 전도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이방 사람들이 이제 더 선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 더 재밌어요. 그랬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라.
지금 여기 16절부터 뭐냐면 이제 유대인 복음화를 너희들이 하다 보면 거기에 소수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오는데 그 다음에 너희들의 일은 뭐냐면 너희들은 정말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너희들은 이방 총독들과 이방 임금들 앞에 가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전한 일은 너희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 내가 다 너희들 입에다가 내 말을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이가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 복음화를 할 것이 너희들의 짭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단락은 유대인들 복음화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23절을 보면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했어요. 23절에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이게 뭐냐면 시간을 붕 짬뿌해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 이스라엘 사람들 복음화가 다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복음화가 안 되고 요건 메시아닉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됐는데 그럴 때 내가 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보세요. 11장 20절부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 여기 지금 벳세다라는 게 있어요. 벳세다가 여기 바로 여기 베드로의 고향이거든요. 어촌이에요. 여기 가버나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고라신이라고 있어요. 주로 예수님이 이 동네를 많이 다니셨거든요. 네? 이 동네를 다니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오병이요, 칠병이요, 뭐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런 사람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보세요. 20절 보세요. 11장 20절이에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참 권능을 많이 베풀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이쪽에 이쪽이 여기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느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먼저 회개를 더 잘한다는 소리예요.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러면서 23절은 특히 가버나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있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그분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이것이라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요. 이것을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는 이방인이에요. 26절 보세요. 옳소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좀 동그라미 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그러니까 사람은 많지만 소수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외에는 이 비밀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 비밀을. 그러면서 28절 보면요, 우리 이것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네? 누구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 이걸 가지고 별나게 해석 다 할 수 있지. 이건 지금 전체를 보면 내가 지금 고생해서 지금 어려워서 지금 수고하고 뭐 이런 수준의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큰 그림 속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없이 지난 그 이방인들, 네? 너희들 이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 수고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오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지금 여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이방인을 부르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좀 봅시다. 가나안 여자 이야기에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2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동네 갈릴리 있다가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일이 예수님이 옮길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지금 무슨 뜻이에요? 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이 뜻을 그분의 행동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 딱 갔는데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여기다 줄을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지금 유대인인 마태가요, 유대인 사람들에게 지금 글을 쓰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전부 이방인을 선호하는 이야기만 잔뜩 써놓는. 마태도 쓰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마태도 쓰면서요.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소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You are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네?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왕족이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You are king family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을 안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막 땡기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23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사랑의 예수님이요, 갑자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 여자가 지금 딸의 이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와서 왕권을 가지신 왕족이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들은 채만 채 하시는 예수님께서요. 들은 채만 채 하시면서요,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가짐은 뭐예요? 이방 여자, 우리말로 하면 밥맛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와서 좀 내 가정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벌써 제자들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상이 있어요? 홀대하는 사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는 그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일부러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예. 제자들이 저 여자 보내세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우신 걸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여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을 편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 해결하러 왔지 너같이 이방 사람들 해결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아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자들이 아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25절에 보면 이러세요. 이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안 돼요. 이 여자가 대답하는 이것 때문에 여자가 그런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라사대, 절하는 거예요. 월십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가라사대,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이 자녀의 떡이 무슨 떡이에요? 자녀의 떡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떡을 개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요, 주여 그 말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를 먹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나중에 이제 오병이어에서 보면 분명히 나와요. 떡은, 본래 떡은 유대인들이 먹어요. 근데 그분들이 흘러놓은 떡 가루들은, 떡 조각들은 이방인들이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성령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 음성을, 이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 이 여자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누굴 훈련시키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 쭉 가서요, 20장을 좀 가보세요. 우리 다 아는 이 품꾼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서 품꾼과 약속을 해 포도원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제3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더 늦게 11시에 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먼저 왔다고 더 돈을 더 주는 게 아니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랑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 말씀은 뭘까요? 예?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전체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3년 공생애가 끝나면서요, 이분이 예루살렘의 종료주일에 들어갔죠. 그래갖고는 종료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에 많은 설교를 하셨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 화요일 설교를 몇 가지만 봐요. 21장 28절에서 30, 화요일에 두 번째 설교하시는 장면이 그 유명한 두 아들의 비유예요.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든 농부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들어가서 이제 혼인잔치 얘기는 거예요. 22장 1절에 14절에 보면요, 이 혼인잔치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4만 4천은 어디로 들어가요?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유대인 복음화를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23장에 같은 화요일인데요.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이제는 좀 있으면 눈이 감겨가지고 나를 보질 못한다. 그러면서 언젠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실 때 되면 메시아닉 주들이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주님이었군요. 그렇게 하고는 여호와 주님이시군요 라고 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유대인들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는 뭘 해야 돼? 이방인들 추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대강 한번 섭렵을 했어요. 간단히요. 근데 아직도 할 말이 많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저 28장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지만 이 시간에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제목을 다시 쓰세요. 마태복음은 포괄적인 신학 총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포괄적인 신학 넘버원. 마태복음은 기독론을 설명한 책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자시다. 이런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다루신 것이요. 첫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장 29절에서는요. 귀신이 영의 눈이 떠가지고 예수님을 보고는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또 14장 33절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딱 예수님을 보고는 He is the Son of God. 그리고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You are Christ,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이.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장 5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He is the Son of God. 너희들이 같이 서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2장 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9장 6절에 죄사하는 권세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론을 쫙 다뤄요. 마태복음에서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기독론은요, 그렇게 강한 기독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요, 요한을 통해서 기독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써라. 그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두 번째 신학 청소는요, 천국론이에요. 첫 번째는 기독론이었고 두 번째는 천국론이에요. 자, 이 천국론은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론이에요.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13장이에요. 13장 열어봐 주세요.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사대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 허락받은 자는 넉넉하게 되고 무릇 허락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랬으면서 이제 이 7가지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요거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심판 때까지의 이 세상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쪽에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인간 이 세상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 주님이 이 세상에 대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이것은 미스터리다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비유를 7가지 비유, 7이라는 건 완전 숫자 아닙니까? 7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첫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를 탁 드시는 거예요. 씨 비유는요, 거기 보면 길가를 탁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는데 씨가 새들이, 씨라는 것은 복음이고 예수님이거든요. 새들이 와서 탁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설명하시면 그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일단락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고요. 예수님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저는 갈빈주의거든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여기 길가에 뿌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중에는 3가지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돌밭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유아와 어린아이예요. 유아를 우리 헬라말로 뭐라 그랬죠? 네피오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이 수준에. 그 다음에 사춘기와 영적 청년기의 사람들은 가시떨기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시가 있어가지고요. 복음이 떨어져서 자라요. 자라는데 기운을, 이 가시가요. 이 나무의 기운을 다 뽑아간다고 그랬어요. 초킹해가지고요. 예. 이 말은 뭐냐면 또 설명했어요. 세상 염려와 세상 재리와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과 아버지 수준의 크리스찬들을 옥토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결실까지 맺는, 열매까지 맺는 이런 크리스찬이 있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됩니까? This is a mystery. 그러는 거예요. mystery. 신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로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 가라지 비유를 말해요. 가라지. 이 세상에 예수님이 킹 오브 킹스지만 이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탄의 자녀들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틈에 껴가지고 사탄의 자들을 괴롭히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 놔둬라!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중에 다 불살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는 복음은 조그만 복음의 산씨가요. 이것이 퍼져가지고 전 세계를 커버한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요.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룩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네 번째. 누룩은 뭐냐? 이건 겨다시와 반대예요. 누룩은 뭡니까? 이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건 사탄의 교훈이에요. 이 사탄의 교훈은 조그마지만 탁 들어와 나면 빵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드듯이 악령의 교훈이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숨겨진 보화에, 그 다음에 이 값진 진주에, 뭐냐? 크리스찬 중에 영의 눈이 떠졌어요. 이 숨겨진 보화를 본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AMI 사람들처럼요. 만사대천 없고 우선순위가 이제는 탁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물 비유를 주는 그물. 그물은 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를 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론을 마태에게 가르친 거예요. 13장에서. 세 번째 론은요, 성결론이에요. 성결론은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또 18장에서 또 성결론을 가르치고 계세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이고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매 떨매고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나 누구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마음, 중보 기도해 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거 없다고 두 번 말씀하셨어요. 12장 39절 가요. 16장 4절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16장 21절 때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 때와 기타 등등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들을 쭉 26장, 27장, 28장에 기록했어요. 이분의 구원론은. 다섯 번째, 지도자론을 마태복음 23장에 전체 다뤘어요. 23장에서는 기독교인 높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서번 리더라는 거예요. 서번 리더. 섬기는 서번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리더들 중에 아주 못된 리더의 7가지의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이슬진저 하면서 7가지의 소위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쭉 설명해 줬어요. 근데 시간이 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때가 오겠어요. 이렇게 지도자론을 23장에서 다루었어요. 그리고는 종말론, 여섯 번째. 종말론은 감남산 설교예요. 24장, 25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교론이. 이 성교론은 우리 아까 봤지만요, 이 마태복음 거의 전체의 구석구석마다 이 선교론을 타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선교론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처음에 이 이방 여자들 이 족보 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선교론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선교론 중에서요,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두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만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끝내려고 해요. 간단하게요. 오병이어 사건과요, 칠병이어 사건이. 오병이어. 제자들에게 이 두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독론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선교까지, 이방 선교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1세기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세요. 자, 오병이라는 건요, 빵 5개란 소리예요. 이 어는 생선이. 자, 빵은요, 빵은 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로요. 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제가 예전에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요, 시편 119편 103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에스겔 2장 9절, 에스겔 3장 3절.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영의 양식.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떡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59절.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59절에 예수님이 떡이라고 7번을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떡이라고요. 뭐냐? 나는 하나님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 번째, 나는 참 떡이다. 네 번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다섯 번째, 나는 산떡이다. living bread. 여섯 번째, 인자의 살이다. 그래서 자기의 살이 떡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참된 양식이다. 내가. 이렇게 떡을 자신으로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요, 모세에게 무교병, 출애굽기 12장 8절, 무교병을 떡으로 표현했어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선은 익투스라고 그러죠. 이 헬라말로 이게 K 발음하는데요. 이크투스. 영어로 말하면 이크투스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이크투스라는 헬라 말이 생선이라는 뜻, 이게 fish라는 소리예요. 생선. 이게 생선이라는, 익투스라면 생선이. 근데 이 생선이란 이 속에요, 요 스펠마다요, 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익 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요 아이자가요, 예수님이 예수스, 그래서 예수스,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예수스란 뜻이, 요 앞에. 예수스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란 뜻이죠. 요 X네요. 크 발음이에요. 우리 저 엑스마스 그러죠. 크리스마스 할 때 X 쓰잖아요. 엑스마스. 이 크는 완전 크리스토스란 소리. 크리스토스라는 건 그리스도란 뜻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런 소리. 그 다음에 여기 이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가운데 줄근 게 이게 TH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테오스라는 거는 하나님이란 소리.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여기 유가 있어요. 유는 우리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휴이오스라고 그러죠. 휴이오스 할 때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게 H 발음돼요. 그래서 휴이오스. 그 유인데 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H 발음돼. 휴이오스 그래. 휴이오스 하면 뭐예요?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유가요. 그 다음에 에스는 소테리오스라고 그랬어요. 소테리오스란 말은 세이비어, 거기 그런 말들이 여기서 나오니까 구원주라는 소리예요. 예, 소테리오스. 구속주라는. 예.
나를 위해서 구속을 하신. 그래서요, 생선이 이름이 생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러는 말 있죠? 사람 낚는 어부. 이 생선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크리스찬들을 자그마한 생선으로 생각하시는. 그래서 생선 잡는다는 것은 조그마한 크리스찬들을 잡는, 조그마한 예수를 잡아온다는 소리. 그래서 생선 잡는 어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선 해놓고요. 자, 오병이어를 보세요. 이제 요거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예전에 제가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오병하면요, 오병이어는 벌써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나오네요. 오병이어가요. 오병은 빵 5개는 뭐냐? 모세오경이. 생선 2마리는 구약과 신약이. 근데 이 오병 이어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어요? 몇천 명 먹였어요? 한번 보세요. 14장 17절 우리 눈으로 봅시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했는데 21절에 보면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제 18절부터 보세요.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줬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줬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 지상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누구한테 줘야 돼요? 무리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 무리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유대인들이죠. 네. 아마 이방인들도 거기 껴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유대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합니다. 남은 조각이에요. 자, 12바구니는 요거는 스몰 바스켓이에요. 나중에 이제 광주리가 나와요. 이제 7병이었 때는요. 12 스몰 바스켓인데 이 12바구니가 누굴까요? 12 제자들이에요. 12 제자들이 12바구니인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무슨 떡이에요? 쪼가리 떡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쪼가리 떡은 누구한테 줘야 돼? 쪼가리 떡의 주인은 누구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12 제자들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똑같죠. 우리의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거는요. 네. 내 민족 복음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세요. 근데 소수의 타민족 복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네. 복음은 타민족에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언도 족속에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28장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판타타 에스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통빵은 누가 먹는 거예요? 유대인이. 자, 이렇게 하시고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7병이어예요. 15장 34절에. 15장 34절 보세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또 가지고요. 이번에는 몇천 명을 먹였어요? 4천 명을 먹였어요. 4천 명이에요. 자, 빵 7개는 뭘까요? 아까 우리 예수님의 떡 이름이 7개 생각나세요? 예? 그 예수님의 7개는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쭉 7개 예수님의 떡 이름들이 있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나의 살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에요. 칠병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 언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순서도 똑같아 보면요. 제자들을 먼저 주고 그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줬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요. 7 광주리에 남은 조각을 담았다고 그래서 37절에 보면 거기 줄을 전 거는 7 광주리. 영어로는 large basket이에요. 도대체 7 광주리는 뭘까요? 7 광주리는 7 교회예요.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에 7 아시아 교회 있죠? 그 7 교회는 7 교회의 문자적인 7 교회가 아니에요. 7이라는 완전 숫자예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빵 부스러기를 담고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담고 있는데 부스러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 음식이에요? 타민족에게 줘야 되는 음식을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 교회는 50년, 100년 후에 썩어버리고 교회는 무너져버려요. 왜? 하나님의 교회 설립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주후 몇 년에 지금 이 일을 얘기해요. 아마도 한 3년 공생이 한 중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후 한 28년, 뭐 29년 이때쯤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말씀 그대로가요. 주후 30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1, 2년 후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했어요? 디아스포라들이. 그렇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요, 3,000명이 이제 이 떡을 먹은 거예요. 3,000명이. 기타 또 어떤 분들이, 그 다음에 그분들 회개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약 몇 명이었어요? 약 한 600명 정도 됐죠. 그렇죠?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하면 3,000명 플러스 600만, 한 1,000명 하면 약 한 4,000명이 이 떡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다시 5,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분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신자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그 본토 출신들 약 한 5,000명이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요. 지금 5병이어 7병이어 사건의 예를 들면서 5,000명, 4,000명, 9,000명 아닙니까? 9,000명이 이 떡을 먹었는데 그대로 한 1, 2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예.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다 통박을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통빵을 먹었으니 이 사람들은 분명히 부스러기가 있을 텐데 이 부스러기를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줘가지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부스러기를 먹고 싶어하는 배고픈 이방인들이 많은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사건을 소화를 못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봐요. 여기 16장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16장의 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라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신대요. 예. 그러니까 알 길이 없죠 이분들도요.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하겠어요. 오늘은 조금 좀 긴 듯지만 그래도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주님께 감사드려요. 마태복음이 좀 눈에 보이십니까? 예? 예. 이 하나님이 이 자격이 되지도 않는 이 마태를 택하셔가지고 이 신학의 총체적인 총론을 설명하게 했어요. 기독론, 천국론, 성경론, 구원론, 지도자론, 종말론, 선교론. 오늘은 제가 이 선교론에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 마태의 대부분의 그 스토리들이 다 선교론과 연계되어 있어요. 이제 기독론하고 구원론이 마태복음엔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에게 나중에 요한복음을 써라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요, 우리의 사상을 자민족 중심 사상에서 이 타민족 중심 사상으로 바꾸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음으로써요,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버리는 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을 그런 측면에서 읽으시면서 마태도 결론 내린 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아닙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다 주셨으니 너희들은 나가서 이제 판타타 에스네 이방 사람들에게 네 민족이 아닌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창립이 되었고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마태복음 한 복음만 해도 우리가 한 과목을 한 학기에 다 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 AMI 공동체의 우리 가족들은 한 강좌에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가르쳐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